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었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였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후손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노아는 여호와께서 땅에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장과 5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그 후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여 우리의 가운데에 다가왔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또 조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도 주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서 딴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 육지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삶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았지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없다는 타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부족하다, 없다라는 그 아우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력한 그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하는 그 소리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내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의 모습도 있고, 그 산 아래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또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쌓는 그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삶을 한꺼번에 조명해 주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간절함 속에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딴짓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그럴 때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비춰진 그 모습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뒤집는 이들의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지만, 조금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과 결함과 흠이 나타날라 치면, 광야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그렇게 허기진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라 치면, 뒤틀리는 일이 그 안에 조금만이라도 생기면 금세 마음이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보도하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그 흐름으로 또 앞서 이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예가 그 계보가 등장하고, 또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그 후손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을 혈통적으로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동시간대에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의 그 모습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그 땅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과 같이, 혈통적으로만 보면 아담의 후손 셋의 계보를 따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을 구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여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성경적으로 풀이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되기 때문이지요. 4절 5절에 보면 3절부터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고, 그 모습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또 중심에 두고 또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 이성의 그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보편적으로 옳고 바르다 여겨질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합의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해하게 합니다. 욕심 좀 부려봐라고 얘기하지요. 좀 더 가져봐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취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평보다는 24평이 나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4평보다는 33평이 나은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33평보다 40평이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조금 더 가져봐, 조금 더 가져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여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면요.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이유는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이 아닌데 어찌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뜻이 같은 것 같고 처음에는 방향이 같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는 그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내어주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어주는 사랑, 헌신의 사랑, 섬김의 사랑, 낮아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져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움켜쥐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단어는 같지만 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대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 한탄하셨다,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지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사람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인간이 죄악을 범하여 땅을 다스림의 그 권세가 망가졌습니다. 그 심판으로 결국 가축과 오늘 말씀과 있는 것처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함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무한정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기후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면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야 할 곳은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